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많이 울리네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한복음 4장이에요. 4장. 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 그거거든요. 147페이지, 148페이지거든요. 148페이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찾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청년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대표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우리 교독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밝힐 건데요. 자, 여러분 잠깐 저 한번 봐주시고 한번 여러분 저기 혹시 저 잠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명만 나와줄 수 있어요? 청년도 좋고요. 아무도 좋아요. 빨리. 네, 우리 그래요. 자, 우리 희봉 쌤이 나오는데요. 예전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예전 청년부 수련회 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희봉 쌤 있잖아요. 원래 둘이 좀 바꿔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만약에 효범 쌤 효범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름을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이제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효범이라고 하고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처음 봅시다.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 거리가 지금은 되게 짧게 보이잖아요. 근데 짧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1000m 정도, 1000발자국을 저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1000발자국 떨어져 있을 때 일로 와주세요. 1000발자국 떨어져 있을 때 열정을 다해서 효범이를 만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뛰어와요. 그리고 999발자국 그 자리에서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발자국을 선택하기만 하세요. 효범이가 이렇게 하나님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999발자국을 갖다가 열정을 다해서 우리 만나고 싶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근데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남겨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택하기 원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느냐, 내가 딴청하느냐, 딴 생각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 해본 적 있죠? 많이 생각해보죠. 그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죠. 오늘 간식은 뭐 먹지? 아니면 남자들은 끝나고 PC방 가서 롤 한번 할까? 여러분 롤 하나요 요즘에? 안 해요? 해요? 그래요. 롤 한번 할까? 아니면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또 이제 수행 평가가 있고 그러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SNS 하니 여러분
그럼 해요? 네. 그래서 사진 올려서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또 친구들한테 DM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하다가 예배가 끝난 적 있지 않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너무나 크셔. 근데 그것을 한 발자국 내딛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에 1% 남으면 어떡해요? 어떡하죠? 네, 다들 막 충전이 찼잖아요. 막 불안해하잖아요. 예배는 우리 영혼에 그렇게 배터리의 1%의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 예배를 놓치면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돼서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좀 몇 살 같이 보여요? 네, 40대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냥 3일 길만 가는 길이에요. 하나는 근데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뒤로 돌아서 며칠을 걸려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멸시해서 대부분 그 3일길로 간 게 아니라 3일길로 간 게 돌아서 갔어요. 원래 사마리아도 북왕국, 그러니까 옛날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에였는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하거든요. 그때 이방신들을 들여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강제로 국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혈의 민족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혈통 보존에 실패했다고 막 배척했어요.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무시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 혈통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른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돼지 취급했거든. 되게 좀 강한 얘기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계속 무시했는데, 사마리아도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서 신앙을 잘 지키려는데 왜 우리를 미워하냐 하면서 같이 서로 미워한 거예요. 우리도 잘 믿는다. 우리도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싫어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어떻게 길을 갔냐면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어요. 목적은 갈릴리였지만 사실은 수가성에 있는, 지금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낮 12시에 제일 더운 시간에 여인이 혼자 물을 길러 나간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여러분들도 마주치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근데 이 여자는 더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5. 지금도 사실상 근데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또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할 만 하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인이여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존댓말을 썼거나 그랬겠죠. 근데 여인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해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좀 그때 좀 생각해보면 예뻤던 것 같다. 남자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연예인, 마치 연예인과 같은 이쁜 여자였던 거죠. 인기 있던, 아니면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뭔가 꼬시려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요즘으로 치면 번호를 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인스타 팔로우 할까? 하는 건가? 아니면 DM 보내서 좀 나랑 좀 친하고 싶어서 막 이런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좀 뭔가 추근덕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여인의 눈이 예수님과 달라 보이는,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엔 선생님, 그 다음엔 선생님에서 선지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자신의 말이 바뀐,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설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물을 담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선생님께서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그와 더불어 그들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지쳐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좀 주세요. 나도 좀 먹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요. 여인은 어떤 여자라고 했어요? 5명. 5명을 갈아치운 그런 사람이었죠.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 지금 너가 사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까 얘기했죠. 5명이나 남자를 갈아치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자신 안에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그 빈 마음에, 그 외로움에 모든 어려움을 그냥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폰하지 않습니까? 폰하잖아요. 그죠? 또 게임을 하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또 뭐해요? 게임하면 어떻게 해요? 레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잖아요.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템 뭔가 아이템 신화 아이템을 뽑아서 내가 좀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막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화 아이템 그거 얻기 위해서 뭐 상품권이나 모험 받으면 그걸로 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전에 경험해보니까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그 외로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뭔가를 잊기 위해서 웹툰을 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대상이니까 야동도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아픈 것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남자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그 여자의 모습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생에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여러분들의 그 빈 것,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원하신다. 여러분, 여인을 놀란 건 단순히 예수님이 과거를 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다. 봐봐요. 생각해봐요.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운데 그 아무도 길러오지 않는 그 물을 길러러 왔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뭔가 웃고 있고 여러분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뭔가 그래 그냥 잘 지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겉으로는 그렇게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 때문에 또 지치고 또 학원 때문에 지치고 또 SNS를 비교하다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게임이나 유튜브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계속해서 혼나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채워지나요? 아싸! 나 신화 뽑았어!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도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내가 그 생수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다. 근데 여인이 물어요. 봐봐요. 근데 예배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리심 산에서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지역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도 남자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지만 원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예배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진정의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채우려고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영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드리는 거죠. 진리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거짓 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하면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반대로 혼자 작은 방에 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카톡 왔나? 하고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은 목사님이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핸드폰 알리면 그렇게 즉시 반응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들린 게 아니라 그날은 놀랍게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스마트폰보다 SNS 알림보다 DM 알림보다 게임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이돌 콘서트가 가본 적 있어요? 없나요? 여기는 없나? 대단해. 그래요. 여러분 그 티켓팅하는 거를 되게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새벽부터 막 목이 터져라 하고 막 응원하고 또 새벽부터 가서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떠냐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뭐가 있어요? 뭐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저는 베이커. 네? 베이커. 페이커? 롤. 롤이요? 네. 아, 롤? 다른 친구들은 뭐가 있어요? 아, 어찌됐든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너무나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떠냐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도 하고 찬양은 입만 그냥 들썩들썩 잠깐 그러다가 또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딴청하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왔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어서 온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그냥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이 1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너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왜 우리는 그 반응을 못할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 시간 1시간 이 1시간만큼 내가 한번 목숨을 걸고 마음을 들여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학생이 시험을 마치고 너무 좌절했대요. 그날 예배 시간에는 집중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찬양 가사에 한 줄이 마음에 확 닿아졌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대.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그 찬양 가사를 듣는 순간 막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적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예배 이후로 시험은 여전히 힘들었고 시험이 잘 못 볼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에 드려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배를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예배는요 그 문제를 없애주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인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 달려갑니다. 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전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그냥 예배를 드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갔다가 와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 짧게 간증하는 것을 목사님도 들었어요.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나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때 잠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삶에서 예배하는 거기가 시작입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예배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런 1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아주 싫어도 아주 기분 더러워도 그렇게 마음이 상해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됩니다. 혼자라서 외로워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미래가 불안해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와서 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와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어땠어요? 금방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 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999발자국을 뛰어서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와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딛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배할 때에 한 발자국 내줄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